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책 신약성경 142면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서 나와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6년의 하루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또 찬양해 주신 또 우리 성가대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또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오늘 또 초대 우리 또 그 오케스트라 이렇게 왔는데요. 우리 한번 박수, 격려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지휘를 새롭게 맡아주신 우리 윤미영 지휘자님, 또 우리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찬양을 듣는데 이 피아노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또 피아노 반주해 주신 우리 권수라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2026년 새해 주일입니다. 2026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또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우리가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또 어떤 표를 가지고 나아갈까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묻는 중에 2026년 우리 교회 표어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되겠다,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표어와 같이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살펴보면 가까운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걸어오지 못하는 곳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차를 타고 오셔야만 하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그 주차장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마음속으로 이제 죄송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 교회 주차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걸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차를 타고 오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 차를 타고 교회에 오려면 그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차가 중요한 것보다 차의 외관이나 또 어떤 차인지 중요한 것보다 그 안에 그 차가 올 수 있는 그런 연료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연료가 없어서 경고등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바로 연료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연료의 그 경고등을 무시하고 조금만 가도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다가 도로 가운데 멈추어서는 그런 차도 보게 됩니다. 조금만 더 가도 괜찮겠지라는 그런 마음들이 연료가 고갈되어 멈추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는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연료가 없으면 결국 한 발자국의 거리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에 다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필요한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열심히 하는 봉사나 우리가 하는 이 예배, 겉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는가, 우리의 삶에 은혜가 가득한가라는 것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고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걷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결국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것 같아도 교회 안에 은혜가 없다면 결국 교회는 그 자리에 멈추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도 성도도 은혜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우리 안에 은혜로 채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여러분들의 삶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채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충만한 은혜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로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은혜로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은요, 나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은 받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는요, 바로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얻는 것이 아니고 나의 노력으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받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이 고백을 보면 사슴에게 필요한 것은 시냇물입니다. 물인 것이죠. 사슴은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물을 찾지 못하면 사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라는 것은 오늘 그냥 내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 시냇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이 사슴에게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찾는다, 바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슴이 물이 없이 생명이 유지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은혜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괜찮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믿음의 필수 조건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연료가 없으면 차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은혜를 바라는,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주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를 받으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은혜가 채워지도록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어떻게 채워지는 것입니까? 은혜는 나의 공로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닌 교회의 연수가 많다고 그 가운데 은혜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봉사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그런 봉사가, 그런 능력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날의 목회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아직 젊기에 그 오랜 그 목회 생활을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그 길 고비고비마다 참 늘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그 순간순간마다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처음 그 사역을 하러 간, 전도사로 사역을 하러 간 소개받은 그곳은 개척교회였습니다. 그 개척교회에 가서 그 섬기는데 주일학교도 섬기고 또 성가대도 섬기고 또 청소년부도 섬기고 청년부도 섬기고 오후 예배 찬양 인도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그 아침 새벽에 나가가지고 저녁까지 돌아와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서 1시간이 넘는 거리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그 버스를 타고 가서 저녁에 이제 그 거의 막차가 되는 그 버스를 타고 돌아오면서 마음 가운데 그 기쁨과 은혜를 늘 고백하고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한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작은 그 곳에 작은 땅에다가 작은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이 건축을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이제 그 쌓아둘 데가 없으니까 건축 자재를 이제 막 교회 옆에다가 이렇게 쌓아 두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 그 마음의 기쁨이 가득해서 이제 그 점심을 먹으러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목사님 댁에 가서 점심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데 이제 그 우산을 쓰고 이제 그 학생 한 명과 함께 그 눈을 피하면서 이 식사를 하러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 건축 자재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날카로운 이렇게 그 자재 끝에 모서리에 그 제가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우산을 쓰니까 그게 앞에 보이지 않아서 갑자기 뭔가 그 뜨끔하는 그런 그 느낌이 탁 났는데 그 이마에 제가 이제 딱 보니까 피가 이제 막 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공사재 쌓아둔 곳에 제가 앞을 보지 못하고 가다가 우산을 쓰고 가다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눈까지 찢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제가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참 용감했던 게 그 대학병원에 가서 그 한 20바늘 정도를 꼬맨 다음에 그 저녁에 제가 또 가서 찬양 인도를 또 하면서 또 그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런 마음들을 느끼게 됩니다. 신대원에 다닐 때는 한 교회에서 그 전도사로 갔다가 이 교회를 건축하는 중에 어려움을 겪어서 이 건축이 멈추게 되고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몇 달 동안 이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참 저는 칭찬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서 그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사례비가 너무 안 나오니까 집에 이제 그 손을 벌리는 게 너무 이렇게 죄송해서 그 어느 날은 이제 그 대학 신대원 동기와 함께 어디를 갔냐면 그 새벽에 그 직업 소개해주는 그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새벽에 이제 그 차출이 되어서 이제 그 봉고차를 타고 막노동 현장에 가서 그 막노동 그 배운 것도 없어서 그 하루 종일 그거 공사에 그 부셔진 거를 하루 종일 그 날러야만 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막노동을 마치고 1시간이 되는 그 전철을 타고 그 저녁 예배에 가서 거기에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그런 시간들, 힘들어서 온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그런 눈물을 흘렸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제가 또 하나님이 저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교회에 갔을 때는 이제 그 교회에 또 분쟁이 있어가지고 또 심한 분쟁이 있어서 가자마자 저도 이게 모르고 이제 목사님이 어디로 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좀 재판을 하는 그런 사무실이었습니다. 총회 사무실이었는데 갔는데 갑자기 제가 거기 왔다고 처음 얼굴을 잘 모르는 또 장로님께서 저희 멱살을 잡으시고 막 그랬던, 저를 흔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당장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또 그런 일들을 또 잘 견뎌내며 또 이겨내며 또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하지 않게 그렇게 지나갔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인격 모독과 같은 그런 일들과 갑질과 같은 그런 일들도 당했지만 그러나 또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나의 노력과 또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었다면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또 나의 앞길을 또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믿음으로 생활하다 보면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주일 우리의 첫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2026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닌, 오늘도 어떤 노력이 아닌,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만나는,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되 우리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만함은 차고 넘치는 분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충만함이라는 것은 오늘 헬라어로 플레로마토스인데 이 차고 넘치는 그런 분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을 떠내도 고갈되지 않는 샘과 같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는요, 컵에 담긴 물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컵과 같이 담겨있는 그 물은요, 한 번 마시면 끝나게 되지만 그러나 샘물은 아무리 퍼내도 계속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는요, 컵과 같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샘에 연결되어 있는 충만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껏 같은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샘솟는 은혜,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교회,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또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은혜가요, 내일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내일의 은혜가 또 다른 삶의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 은혜 위에 또 다른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은혜 받는 신앙은 쉽게 지치지만 충만한 은혜를 받는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컵과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바라며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샘솟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며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은혜는 그냥 컵에 담겨져 있는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감사도요, 한 컵의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샘솟는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어떤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나의 마음을 흔들든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샘솟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오늘도 고갈되지 않는 주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유소에 가서도요, 여러분 몇천 원어치 기름을 넣으면 그거밖에 못 갑니다. 여러분, 만땅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충만한 은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때 내일이 은혜가 되고 또 내일 또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때 그 다음 날이 또 은혜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은혜는요, 내가 그 은혜를 다 가지려고 하면 충만해질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만 누리고 나만 갖고 있으면 충만해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유명한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갈릴리 호수이고 하나는 사해라는 그 호수입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는요, 요단강의 그 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받아서 다시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에는, 갈릴리 호수에는요, 이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또 생명이 넘치는 그런 호수가 됩니다. 그러나 사해바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죽은 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받고 그것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가져야지만 충만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우리는 진정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은혜, 채워지는 은혜, 또 그 가운데 생명이 있는 은혜, 오늘도 하나님의 넘치는 그런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도 그런 것이죠. 흘러보내면 살아있고 가두어두면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두어두는 것이 충만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움켜쥐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흘러보내는 것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감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입술로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건강, 내가 받은 그 사명, 내가 받은 또 물질, 내가 받은 그 모든 은혜를 흘려보내어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주의 은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며 간구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늘 고백하며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특별히 또 그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 또 성도들 가정이 되어서 승리의 목적지를 향해 멈추지 않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6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구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받을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컵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도 샘솟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의 성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